전하는 복음은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복수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복음은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기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 안겔로스 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이고 한자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라틴어로 쓰일 때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에반겔리온. 이 라틴어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 일부들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많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라틴어를 한다면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사용될 때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들처럼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에반겔리온 하면서 기쁜 소식을, 선전보를 가지고 올 때 이 에반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마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몇 년 동안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대학 입시를 앞둔 가정에서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준생이 되면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한다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겠죠, 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하며 찬양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이 창문 너머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는 마음속에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답구나, 저 여인과 같이 잠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자신의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다윗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전쟁터에 남편이 오랫동안 나가 있는데 여자가 혼자 임신을 했다면 분명히 불륜이지 않습니까? 이 불륜이 있다는 것은, 불륜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름이 바세바는 다윗에게 기별을 냈습니다.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기별을 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괜히 그것을 끄집어내면 자신의 충실한 아내,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이 범했다면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싶어서 한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느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빨리 불러오라고 했어요. 불러와서 그 우리아에게 너는 집으로 가서 이제 좀 쉬어라.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쉬면서 아내와 함께 불을 풀으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음식도 같이 둘과 함께 좋은 음식도 같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왜 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의 상관인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고,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내 집에서 편안히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며 그렇게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윗 왕궁에 마련된 그 군인들이 쉬는 그 막사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악의 수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라고 전쟁터로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보내어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보내어서 적군의 손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바세바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느냐? 네가 더 원한다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것이다. 네가 여인을 원했다면 너희 나라에 얼마든지 처녀들이 많고 너는 더 많은 아내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라고 하면서 심히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지어지가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 같은 인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죄와 함께 비참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모습이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데이터로 프로그램화 되어가지고 순종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너의 의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주인이다.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라. 그러나 너도 너의 주인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이 선악과를 너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준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적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하와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너무 탐스러운 겁니다. 야,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신만 먹었습니까?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을까요? 도리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죄가 인간에게는 들어오고 죄와 함께 비참함,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는 비참함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인 죽음, 즉 영과 육이 분리되었어요. 죽는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토지에서 가시를 캐내고 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유기, 하나님의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유기라는 말이 뭡니까? 내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버려두시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버려두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갖 욕심, 탐욕, 온갖 죄악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작은 것마저 빼앗아 가버리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그 악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것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셔서 땅 위에 허업 있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수장시키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는 것만도 아닙니다. 악이 성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지난주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반영을 한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푸틴의 숨겨진 용병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군사 기업이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 시리아 정부군과 힘을 합쳐서 IS라고 하는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리비아 국민군과 함께 대통령을 호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민간 군사 기업으로 여러 나라에서 용병으로 싸우면서 참 많은 악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 바그너 그룹이 시리아에서도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민간인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학살했고 또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을 즉 하려고 했던 살인병들은 무참히 죽이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니까 탈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을 학살하는 일은 말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을 이끌었던 프리고진은 푸틴의 숨겨진 용병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푸틴의 버림을 받습니다.
푸틴의 용병이었는데 예, 러시아의 그 군사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푸틴의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참모들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참모들과 다 같이 죽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그르 그룹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러시아 푸틴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간영한 곳에는 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크게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왜 선출했는 줄 압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한 이유가 민주당 대통령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할 때 전통적으로 성경에 손을 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나 이 앞에 대통령 이 앞에 대통령은 바이든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다의 이름도 붙이고 또 인도의 그 신의 이름도 붙이고 여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동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동성을 인정하니까 동성 가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동성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가면 여러분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달고 그리고 대회 같은 데 참여해서 1등하고 자신은 정서적으로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라는 비록 고추가 달려있지만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막을 기회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이 많습니다. 중성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도 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트럼프를 안 찍고 싶은데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최악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 그렇게 찍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왜 트럼프를 찍느냐 모르니까 안 찍고 싶대요. 자신도 트럼프 안 찍고 싶대요. 안 찍고 싶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를 건너가서 거기서 신대륙을 이룩한 나라가 그 기독교 정신 위에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이 성적 정체성이 혼란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임 선포를 했습니다. 성정체성이 일어나면 사회는 혼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다시 기독교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트럼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장사꾼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뭐 관세를 25%씩 막 올리면서 오직 자기 미국의 이익만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완전히 혼합신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영육이 분리되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멸망당한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보통 생육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태에서 이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이 겪는 모든 비참한 일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제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바울과 전도자들이 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저주인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존귀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은 더욱 존귀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의 직분이 바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며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일행들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하는 자들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믿고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이 비쳤지만 미혹하는 자,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가려져 있는 그 세상,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볼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고린도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었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미남교수 어른들은 잘 배웠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지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서 요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에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받을 때 여러분 돈 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예, 공짜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에게 값없이 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그 대가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조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체 속으로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참함 그런 괴로움 고통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를 받았다고 그 구원의 가치는 공짜가 아닙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만 즐거워 우리만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들에게 비치도록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빛을 비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미남교회의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널리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여서 그래서 올해 우리 민남교회가 누구들을 통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